신명기 33장 두 번째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세. 오늘은 특별히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 한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구원이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은 죽음을 앞둔 모세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큰 세 가지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끝맺는 말이 31장부터 34장까지인데 33장은 마지막 모세의 유언과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잖아요. 자, 모세 오경 다시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크게 두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8장, 4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징은요, 모세의 축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의 대상 가운데서 생략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3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특별히 5절 말씀에 여수론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의 다른 명칭인데 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참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르게 참되게 살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여수론이다 그렇게 명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앞에 수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모세가 대단히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을요, 능력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들을 사랑하여 축복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축복하는 것 자체, 나에게 축복할 수 있는 모세가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역사가 축복입니다. 아멘. 지난주일 찬양 예배, 오후 2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지난주 2부 예배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 드렸던 우리 최강호 집사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 불렀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면만 여러 번 사실 보았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참 찬양할 때 눈물이 나서 목이 메어서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가, 내가 살아온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만 성도 가운데, 1만 성도라는 것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강림하심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불같은 율법 이 자체가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안에 장중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처럼, 또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처럼 주의 발 아래 마리아처럼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장 큰 으뜸되는 보물임을 고백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왕이 하나님 한 분임을 아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축복임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과 예언인데, 이스라엘 각 지파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됩니다. 제일 먼저 지난 시간에 축복했던 것이 첫 아들 이 르우벤에 대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르우벤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지요. 어떻게 받지 못했느냐? 그리고 그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12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서 각 지파에 속해서 그 지파가 자기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이 축복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서 사라져 있는, 모세의 축복에서 신명기 33장에서 사라져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축복의 이름에서 아예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시므온 지파가 축복에서 제외되어 있을까?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서 야곱은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레위는 있잖아요. 이 칼을 썼는데 이때는 자기 여동생이 욕보임을 당했을 때는 시므온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한 번 잘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궤를 있잖아요. 율법을 적힌 그 돌판을 그냥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편에 섰는 자는 내게 나오라 라고 했을 때 딱 폭력의 도구로 칼을 썼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때도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똑같은 폭력이었지만 시므온과 레위의 초반부에는 그 복수를 갚는 데 칼을 썼고 중반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느라고 칼을 썼어요. 마지막에 레위는 하나님의 기업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칼을 어디에 쓰는가 하면 짐승들을 재물을 잡는 데 칼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레위에게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이 지파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살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화가 나니까 화나니까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감옥에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화를 잘못 내가지고 평생 저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7절 말씀해 보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나누며 흩으리로다. 그래서 시므온이 이 축복의 바늘에서 바로 끊어져 버렸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이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레위입니다. 넷째가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자, 신명기 33장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7절 한 절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지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33장 7절에 유다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 형식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그 축복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권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축복은 있잖아요. 지도자의 축복입니다. 왕적 권위에 대한 축복이 유다 지파의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49장에서 야곱도 일찍이 이렇게 말씀 49장 10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창세기 49장 10절에 축복하였는데 여기에서 신명기 33장에서의 모세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을
확인하는 축복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훗날 이 예언적인 축복은 유다가 이스라엘의 왕족 지파가 됨으로써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최종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사실에서 마침내 이 예언이 온전히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세계라는 말은 월드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니얼러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지파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렇게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33장 7절을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말씀하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첫 번째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러니까 유다가 다른 지파들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게 해달라는 간구가 첫 번째 간구입니다. 두 번째,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이 자기는 누구냐 하면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게 하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은 것은 영적인 축복까지 함께 받아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함께 영적으로도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나옵니다.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권세를 가진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권세는 세상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영적인 권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영적인 권세까지 함께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날 저녁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유다 지파가 받았던 이 지도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이 유다 지파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능과 영적의 권위를 갖는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여러분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은 다름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 가정에 영적인 호주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가진 이 유다 지파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남편이 잠깐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부인이 유다 지파의 축복을 다 받아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이 막 흔들리면 남편이 유다 지파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다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것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권세의 축복, 메시아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 세상적인 지도자가 유다지파입니다.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해서 싸우게 하시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앞장설 수 있는 축복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섣부른 지도자들은 참 이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지도자들은 퇴출시켜야 될 지도자입니다. 말을 너무 함부로게 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상 우리가 대적들과 싸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사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일 때 예수님께서 어떤 작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침묵. 말씀 안 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졌습니까? 그들이 창으로 막 찌르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욕해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다시 다윗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해도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심해야만 됩니다. 매우 조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적을 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유다의 축복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축복하는 자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소중한 사람 세우기의 저자 게리스 멜리는 그의 책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그냥 읽어보십시다. 글 읽듯이 그는 어릴 때 할아버지와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었고 규칙을 어기면 매를 2대 때렸습니다. 가장 지겨운 규칙은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어기면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여지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소년 시절 어느 날 그는 늦게 귀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여지없이 무릎을 꿇게 하고 매를 2대 때렸습니다. 그는 마음이 언짢았고 할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식사하러 오라는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하기 아주 싫었지만 또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의 방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랄 때 할아버지의 방을 마음대로 드나들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노크를 해야 했고 경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방 앞에서 노크를 하는 순간 그는 방문이 열린 것을 알았고 슬쩍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던 할아버지가 침대 끝에서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자는 일순간 멍해지고 심장이 멎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우시는 일은 이제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할아버지의 울음이 자기를 때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파서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할아버지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다면
매를 60대라도 맞으리라는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할아버지가 그를 보고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때리고 마음이 아팠단다. 그리고 그를 침대 곁에 앉히시고 큰 손으로 감싸 안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형이 경건하게 자랄 수 있다면 내 생애를 바치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아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내 앞날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기를 원한다. 저자의 말에 의하면 그날부터 그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축복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그의 태도를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와 축복 없이 자란 아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축복이 매우 중요하고 축복하는 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축복을 말하려고 하면 반드시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축복하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온다고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축복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려고 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과 제가 누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았고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면 누가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나처럼 이런 사람이 많이 생겨서 모든 이방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참여하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주를 믿으며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자꾸 내가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신약 성경에는 있잖아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을 받은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다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음으로 열방을 축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복이 세상 끝까지 미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복음으로 열방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있잖아요. 복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믿지 않는 열방에 있는 많은 나라의 백성들도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처한 위기, 이 민족에게 처한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혹시나 내가 지금 위기에 있다, 어렵다라는 분이 있으면 이분처럼, 이분의 아내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직장에서 갑자기 퇴출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장에 출근해 보니까 그냥 우리말로 책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분노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복수심이, 아니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책상을 없애버리다니. 분노와 함께 자포자기를 한 나머지 그는 짐을 싸서 가출해 버렸습니다. 얼마의 방황 끝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보, 당신은 한 가지 시도를 해보지 않았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라고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말이 이 남편에게 큰 감동이 되어서 다가왔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이해 안 된다고 불평하고 분노가 치밀고 자포자기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기도해 본 일이 없겠구나. 그는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기도하는 동안 마음속에 있던 직장 상사를 향한 미움과 복수의 감정이 다 사그러드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하다가 뭔가 출장을 갈 때마다 자기가 자고 있는 그러한 여간에 문제가 있고 아쉬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다 보니 좋은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호텔은 있지만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새로운 호텔을 지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아주 깨끗한 호텔, 그러면서 적절한 착한 가격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둘 호텔을 짓기 시작했는데 깨끗한 곳, 값이 착한 곳, 이 호텔이 세계적인 체인이 된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홀리데이 인의 호텔 창업자인 케몬스 윌슨,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케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해고당하여 직장을 잃은 아픔으로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위기였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였으면 그는 자살하든지 재앙을 받아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내는 기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케몬스 윌슨, 아마 그 아내의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길 수 있고 감동을 시켜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 이런 호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낙담하면 그것은 있잖아요. 그것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실패를 주시고 좌절을 주시고 마음의 아픔을 주시고 깨어짐을 허락하시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 지파와 같은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원합니다. 혹이나 여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혹이나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자들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해서 위기를 맞이하고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힌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